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배가 우리의 삶의 근본이죠. 그래서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또 자주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와서도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반복되고 자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습관화가 되고요, 그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형식화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배가 그냥 내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보는 예배로 전락되기가 쉽습니다. 달리 말하면 알맹이가 빠져버린 껍데기 같은 예배를 드리는 때가 없잖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하는 시간으로 여긴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를 드려왔음에도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잡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예배로 자리매김하셔서 여러분의 예배가 헛된 예배가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정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예배를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과연 어떤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또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일까? 이런 질문을 화두로 던지면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또 시간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으로 우리는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변명과 이유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그러면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으로 예배를 뒷전해 놓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참된 예배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부릅니다. 자식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불렀는데도 들은 척만 척하고 못 들은 척하면 속이 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찾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반응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 반응은 여기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반응은 여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 일하는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찾고 계시구나, 나를 부르시구나. 그래서 예배 현장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하는 일이, 그것은 장사를 하는 일이든 사업을 하는 일이든 그것도 예배하는 일로 여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마다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반복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형식에 치우치기 쉽고 또 의무적으로 마지못해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얘기예요. 아니, 말을 좀 바꿔볼게요. 그런 예배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순서가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예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 한 군데를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말씀일지.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성회 너희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아모스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의 예배의 실제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아멘으로 응답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지, 오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을 비춰보고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시편 50편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사실은 이 50편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1절부터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은 예배자를 부르시고 찾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부르시고 찾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부르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에 속한 모든 것들은 아침부터 저녁이라는 시간 속에 모든 피조물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하나님의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는 가운데에서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부르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사람은 그분 앞에 나가야 됩니다. 아니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이렇게 거부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온 세상이 그의 절대적인 부르심 앞에 그분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 시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1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부르신 이유는 뭐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오래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이 내켜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찾으셨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세상을 비추시고 때로는 심판을 위해서 불과 광풍을 일으키셨다고도 말씀을 합니다. 오늘 시편 50편 2절 3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의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저와 여러분을 빛 가운데로 불러내시는데 때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삼키는 불, 광풍으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광야를 경험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매일같이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경험은 그들은 자신들이 예배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경험을 했던 겁니다. 이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모양이라든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상관없다, 나는 그거는 상관없다, 이럴 사람이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아직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삶의 뒷전으로 여기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나를 찾으시고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때로는 그 하나님이 불과 광풍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조금이라도 했더라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런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입장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간다고 설명을 한 것뿐인지,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겠어요? 사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인지 기능으로서, 우리의 경험으로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만 하나님으로 아는 것뿐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지적인 능력을 통해서 또 인생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떤 분인지를 보여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신학적인 용어를 빌리면 계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계시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안다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닫혀져 있는 것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보여줄 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을 잘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놓치면 예배는 형식화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습관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신앙을 갖는 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얼마나 숱한 고생을, 얼마나 많은 순환의 과정을 겪었는지를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광야 여정 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때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해서 때로는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게 하시기도 했고 나라가 망하기도 했고, 그런 과정을 겪어왔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는데 나를 찾으시는 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서 말씀을 아까 읽어드렸는데 거기에 아모스서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들의 기도조차도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예배하는 대상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모든 예배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부르시는 분이, 나를 찾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즉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이스라엘을 택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구원자,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시편 50편 4절부터 6절에 나타난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악대가 동원이 되고 찬양대가 동원이 되고 좋은 악기가 동원이 되고 이렇게 좋은 영상 프로젝트들이 막 그냥 서큘레이터라 그러나요? 이렇게 그냥 무대 장치가 돌아가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인지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의 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5절의 말씀을 합니다. 5절 전반부에 보면 나와 언약한 나의 성도들을 모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백성들을 모으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임을 4절 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또 5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로 언약을 맺으셨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그 예배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거짓과 불의와 꼼수가 드러난다면 그 예배는 거룩한 예배가 아니죠. 우리가 이 예배하는 가운데서만큼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온몸으로 받고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그 영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세상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나 여호와가 의로 공의로 너희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예배할 때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공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할 때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꿔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나타나야 되고요, 소금으로 그대로 드러나야 돼요. 정말 속상하고 정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숨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직장에서 알아보면은요, 나 교회 다닙니다는 말을 안 해요. 글쎄요, 뭐 때문에 불편한지는 제가 다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자꾸만 가리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만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야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로구나, 그래서 세상에 공의의 빛을 비추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그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도 세상에 드러나서 그래서 불의를 다 들춰내고 어둠을 다 몰아내는 그런 정오의 빛과 같이 세상에 공의를 드러내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드러내야 돼요.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저 사람은 예수쟁이라고 하면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존중해 줬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도 그들 앞에서는 입조심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은 물 건너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받아서 그 공의를 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오늘 시편 50편 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한다고 그랬습니다. 선포한다는 말은 눈치를 본다는 얘기가 아니죠. 어디는 드러내고 어디는 감춰지고 이런 뜻이 아니죠. 온 천하에 다 선포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심판장이심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세상, 직장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그래서 어둠을 쫓아내고 이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고 하니, 참된 예배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는요, 예수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예수 믿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가 당신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정확하게 대답을 못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만나고 경험하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을 드리지 않아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번제가 있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네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지 않아서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제사 드릴 때마다 번제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하지만 그 번제에는 형식만 있을 뿐, 의식만 있을 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은 빠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빠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의 제사는 매번 하다 보니까 습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형식적인 제사만 남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 안에는 예배의 본질은 없어지고 제물을 성전 마당에다 갖다 놓고 사고 팔고 비둘기 사고 팔고 돈 바꿔주고 자릿세 받아내고 이런 사람들만 보셨을 때 예수님은 노끈으로 그 장사하는 짐승들을 다 내쫓았어요. 돈 바꾸는 상을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라고 책망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그들도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왔던 겁니다. 그런데 반복되면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던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자신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지 그 제물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왜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형식이나 어떤 의식에만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도 그런 감이 솔직히 말해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배 시간이 지루해요. 오늘 왜 예배가 이렇게 길어지는 거야? 오늘 목사님 설교가 벌써 30분이 넘어가네.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어디에서부터 내가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뭐가 중요한 것이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다른 데 옮겨지면 그때부터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지 형식이나 의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4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아라. 여러분 이런 감사와 실천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 그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겠다고 15절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이 해석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이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말씀이에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할 때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얼마나 드리느냐 얼마나 모이느냐 이것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참된 마음으로 예배하고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공의를 드러내는지를 주님이 눈여겨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무엇이든지 익숙해지면 그때부터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예배는 드리긴 드리지만 그것이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좀 더 달리 표현하면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에 충족되는 예배, 어떻게 보면 은혜가 됐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 감정이 아니라 정말 저분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는지, 우리가 드리는 시간, 우리가 드리는 물질, 우리가 드리는 모든 정성,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는요, 그냥 하나님 보시고 잘하고 있구나 이게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 그거는 흠양이라는 거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흠양하는 거 아십니까? 제가 흉내를 내볼게요. 호흡을 깊게 한번 들여 마셔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그 숨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호흡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내 폐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요, 흠양하시는 예배인데 하나님이 겉으로만 보시고 잘했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호흡을 하시듯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정성,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나는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하셔서 뽑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